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우리 출애굽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에 대한 것으로 좀 초점을 더한다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 자,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이제 사실이죠. 또 이게 신앙적으로 또 본다면은 죄와 사망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게 이제 출애굽의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그렇게 이제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신앙적 의미로 보면은 그 애굽, 이집트는 우리가 사는 세상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죽음을 바라보면서밖에는 살 수 없었던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과 이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 여정의 어떤 순서들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정, 과정,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한 번에 우리가 주님께서 구원하셨지만 한 방에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과정들이 있고 그 시기가 있고 그 때가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아주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쏟아붓는, 물붓듯 쏟아붓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3절 이렇게 보면은, 13절로 또 돌아가 보면은 그 과정에서 맛보는 감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힘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주의 힘으로,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래, 그 잘 되면 좋겠어, 거기로 가면 좋겠어, 이렇게만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뭐 그냥 뜻으로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주의 힘으로라는 것은 물리적 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힘을 쓰고 막 나타나서 뭔가 길이 없으면 막 만들어내고, 뭐 없으면 막 새롭게 세우고, 또 뭔가 막 위협적이면 그걸 막 다 끊어내고 거기에서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힘으로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출애굽에 있어서는 주의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이곳은 두말할 것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은, 약속의 땅, 약속의 그곳은, 거룩한 처소는 그냥 거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 가는 길을 방해하고 거기에서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가지 못하도록 아주 용을 쓰는 것.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그것을 다 파쇄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그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악한 세력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14절, 15절, 16절도 우리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구절도 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배경적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15절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자, 분명한 기록이죠. 왜 열방이 이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워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를 봐도 그렇죠. 우리의 모습들을 봐도 영 시원찮아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을 보면 야,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늘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블레셋 또 열방들이 두려워서 떤다는 사실입니다. 그 출애굽에서 본다면 왜 블레셋이라든지 그 열방들이 떠는가? 그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왔던 출애굽하고 갈라진 홍해를 통과하면서 또 거기에 그 날고 긴다는 이집트 그 병거들이 다 거기에 홍해 바다에 매몰되었던 것, 이 사건이 그 열방 가운데 다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건들면 우리는 아주 그냥 죽된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여기 두렵고 뭐 어떤 떤다, 뭐 놀란다 이런 표현만으로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런데요. 여기 자막도 잠깐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인데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있는데 그 대목만 따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4절, 15절 떨며 두려움에 잡히며 놀라고 떨림에 잡히며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요 대목인데 여기에 요 대목만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게 이제 열방들이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강한 존재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마치 혼절한 상태처럼 얘기하는 것. 여기엔 그런 표현이 없지만 히브리어를 이렇게 다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완전히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그냥 좀 뭐랄까 입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맛이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혼절한다, 완전 맛이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요. 그들은 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곁을 지나갈 때 어떤 행위로도 그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왜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16절 보면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가를 치른다는 것, 사는 건 대가를 치른다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이렇게 수반되는 것이죠. 대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얻어낸다는 것은 희생의 대가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희생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물 한 잔을 여기 먹더라도요, 이 물 한 잔에 누군가는 여기 물을 따라 주셔야 되고 이 물을 누군가는 퍼내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와 그런 섬김이 없으면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공짜는 실제로 없습니다. 누군가 거기에서 희생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을 이루려면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아주 그냥 인생에서 쓴맛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야 이 공짜가 아니다, 세상이 공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한 번쯤은 당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고통들을 또 인내해보는 것, 견뎌보는 것,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경험하는 것이죠. 섬김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과는 차원이 다른 게 있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6월절 밤에 장차 재앙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이 친히 소유 삼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 삼아 주셨다. 이제 이거죠. 그 값으로 사셨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된 것입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사신 백성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는 구절들이 참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하튼 여기에서 17절에 나온 주의 기업의 산, 이곳이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에는 산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의 기업의 산이라든지 또 무슨 산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표현들이 많은데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했을 때는 모세를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그 모세는 당연히 시온산, 이 호렙산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 시온산, 거기 호렙산, 거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어쩌면 출애굽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가 시내산인데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바로 그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찬송할 것인데 이것이 출애굽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산이죠. 모세가 그곳에서 불타는 가시덤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시내산이고 호렙산인데 출애굽을 위한 그 장대한 명령의 말씀을 받았던 곳 그것도 호렙산이며 시온산입니다. 호렙산, 시온산은 이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용어로 혼용해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 갖고 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호렙산은 그게 아니고 시내산이 여기고 호렙산이 여기다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게 명칭에 따라서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것이지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튼 근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도 바로 여기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였던 곳 그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첫 번째 소개된 곳이 이 시내산 호렙산이고 이후에는 근데 조금 더 확대가 돼요.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가 보면은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 임재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으로 와보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거기가 훌쩍 뛰어넘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시작된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거기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근데 좀 더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이 성경 66권의 큰 흐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주의 기업의 산을 이렇게 확대해 주시는데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걸 딱 깨닫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그 전까지는 장막에도 찾으러 다니고 조금 어디 용한 데 있다면 그런 데도 막 가보고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너희가 곧 주님의 성전이다. 그곳이 곧 주의 기업이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저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사실을 보면 그냥 단지 여기만 보면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시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오셨고 신약 성경에 27권이나 되는 성경책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모세오경 중심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맥락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 주의 기업의 산, 거기를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우리가 바로 거기 성전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내 소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내 소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어떤 재물로서의 소유도 물론 있지만 특별 관리하는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것들을 만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만질 수 있는 그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세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꼭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내 소유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중한 소유물, 특별한 보물이라는 표현이 세굴라 이것인데 이 전도서에서는 왕의 개인 재산 있잖아요. 왕의 개인 재산. 이게 이제 세굴라예요. 내 소유, 특별한 거.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이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국고 그리고 사제들 그런 것들 쭉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굴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것들. 누구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 건들면 큰일 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아주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람만 그런 존재와 그런 어떤 그런 사람만이 어떤 만질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내 소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은 내 소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시냐면 내 신부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이제 내 소유 세굴라라는 의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나 이런 거예요. 완전 이건 내 것이야 이런 이제 표현일 때 세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내 소유에 대한 이 엄격한 인정 조건인데요. 이게 출애굽기 15장 5절로 가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앞에 하나 딱 붙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죠. 자, 하나님이 내 소유를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구원하시는 거 물론 이겠지만 구원의 큰 의미에 있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인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제사장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를 더 붙여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나라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그 말씀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있잖아요. 요게 이 제사장이면서 플러스 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예요. 신약적 개념으로.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사실 솔직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이 성경적 개념들을 우리가 좀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오게 됐는데 좀 딱딱하죠. 예, 저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하여튼 이게 너무나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더 이렇게 신약의 그 제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깨닫고 더 많은 의미들을 정말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풀었을 수 없는데 이렇게 제사장 플러스 나라라는 면 이 한 단어 쓰는 거 이거 그냥 이분들이
그냥 어떨 때는 감동돼서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이런 말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성경의 기초에서 구약 성경의 빠삭한 양반들이거든요. 12제자를 무식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은 아주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 빠삭한 은혜가 부서져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더 많은 것들, 야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도 참 귀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귀하고요. 뭐 이 성경의 66권 성경이 그래서 귀한 게 이렇게 연결해도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해도 연결되고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날마다 너무나 좋아요. 이게 그 제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어떨 경우에는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나 너무 지칩니다. 막 이렇게 그 속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막 받아 적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막 떠오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막 말씀들이 떠올라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좀 적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쏟아지도록 막 하셔갖고 아유 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몸이 이렇게도 하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에 그런 어떤 은혜들이 함께 좀 우리가 공감되고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유대인이 누구인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인데 유대인들에게 두 얼굴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바로 읽었던 이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참 유대인이 되겠고 이런 표현이에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심겨진 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곧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 17절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게 숨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설교 제목으로는 우리를 심으시리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줄여가지고 설교 제목을 땄는데 주의 기업의 산에 우리를 심으신대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주의 기업의 산에 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근데 이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냥 주님의 그 어떤 에덴 동산,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거나 막대기 그냥 갖다 꽂아 놓으실까요? 아니면 아무리 심어도 물을 주고 해도 열매도 안 맺는 그런 나무, 그런 것들을 꽂아 놓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과실을 맺는 나무를 심는 것처럼, 아주 무성한 나무를 심는 것처럼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나무가 마른 장작나무, 그런 쓰잘데기 없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나무라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로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는 나무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나무를 심겨 주시겠다, 이런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만 듣더라도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을 볼 때도 목사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살까? 이렇게 왜 이런 모습으로 살까? 저는 날마다 이게 이래 갖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바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기 전까지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판단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야, 이게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뭐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열매 맺는 나무로 삼으셨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 열매 맺는 그 나무로 너희를 삼으셨다.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내 소유 세골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같이 여기십니다.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셔서 세상의 열방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굳게 믿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나라 민족은 사실 단군 이래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신 그런 나라 민족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지워져서 그렇지,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역사라는 것, 우리 전에도 가을에도 그렇고 우리 찬송가인데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그 마지막 절들을 이렇게 잘라낸 것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언어로만 써야 되니까 교과서에 실리면. 그런 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에서 그렇게 다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용어들, 하나님이라는 개념들을 싹 다 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신앙적 역사의식을 우리는 이 제거돼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서 아무 민족이나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런 이제 은혜들을 역사 속에서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또 우리 자신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한국교회를, 또 우리 동아시아를, 또 열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내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을 샀다, 너희들을 샀다, 이 나라 민족을 샀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값집니까? 마귀 사탄은, 사단 마귀는 이것을 지워버리고, 그렇지 않아,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거 달라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파괴하고, 그 민족을 파괴하고, 그 교회들을 파괴하고, 한국 교회를 무력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아유 그냥 왜 내가 이렇게 사다, 이렇게만 빠져 있게 되고 회의적이게 만들고,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나무로, 그렇게 주님 나라에 심기우신 그런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런 세굴라,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힘써서 주님 나라 위해서 영광 돌리면서 힘껏 그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